8장 31절부터 30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기도에도 나왔듯이요, 우리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65명에 해당하는 또 식구들이 잘 갔다 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갔다 왔고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후일담이고, 또 눈이 내렸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9개 교회에 모였는데 눈이 올 때 유일하게 뛰쳐나갔던 교회가 우리 해운대 촌동네 사는 아이들. 중부지방에 맨날 눈을 보이는 아이들은 춥다고 들어가는데 눈 본다고 달려나갔다가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다라는 이야기에 또 감사하고 또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릴리 마을에 우리 변숙자 집사님의 큰아들 우리 김혁군 결혼식이 돌아오는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제 좀 참고하셔서 마을 식구들은 또 지혜롭게 잘 좀 섬겨주시고요. 1월 20일 돌아오는 주일 오전 11시 센텀 사이언스 파크 컨벤션홀, 그 센텀시티 안에 있는 그 1층 라운홀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마영 사모님께서는 재출혈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어쨌든 반드시 깨어나긴 한다라는 어떤 의사의 확신 있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음 모아서 좀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퇴원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지만 또 사모님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은 퇴원은 하지 않으시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라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힘내고 계시고, 또 우리 사모님도 그 병상에서 또 사력을 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나가기 전에 우리 그 사랑, 우리 찬양 좀 한번 찬양하고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찬양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자분들과 함께 그렇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런 사랑이 좀 우리 안에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번에 잘 담근 김치 한 포기가 여기 딱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할렐루야. 예. 이 김치 한 포기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장 27절까지 하나로 온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할렐루야. 말씀을 통째로 다 삼킬 수 없듯이, 또 김치 한 포기를 통째로 삼킬 수 없듯이 우리는 이것을 잘라 먹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잘라 먹을 때 우리는 크게 두 부리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쪽엔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교리를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부분은 신앙생활의 실천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이죠. 이 실전편은 아직 안 먹기로 하고 두고 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 반쪽짜리 포기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색깔입니까? 할렐루야. 이 반쪽짜리 포기도 통째로 먹을 수가 없어 또 쪼갤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또 9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가 그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들을 압축해 놓았다고 한다면,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 중간 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먹기로 또 떼놓고 나면 다시 1장부터 8장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째로 먹을 수 없어 다시 반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8장까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이 과정을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6장부터 8장까지 이 중간 포기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 곧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 이 칭의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고 한다면 성화, 거룩한 삶은 순종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 순종한다라는 로마서 표현은 1장과 16장에 희한하게도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믿음과 성화, 내가 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 확신은 순종이라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는다라는 것, 믿음이 좋다라는 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이 다른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껏 강조해 왔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권세를 얻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힘을 얻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시기의 표현대로라면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어가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힘이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장부터 8장까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론 중에 이론, 이제 그거라고 했죠. 그러면 1장부터 8장, 9장부터 16장 딱 절반 두 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록하다가 8장, 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이 이론적인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이 8장에 얼마나 진력하며 글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꽃 중에 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늘 그 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 여러분 가진 성경책 보십시오. 31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30절을 이렇게 마무리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보십시오. 1장부터 5장까지 달려오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한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의 8장 마무리 단계에서의 말은 그래, 거룩함, 성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영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영화는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잘 믿고 고난도 견디고 그래,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다가 생이 다 마감이 되어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분의 영원한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영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고. 근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화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 곧 영화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죽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삶은
당연히 영화로운 삶인데 죽어 이루는 것이 영화가 아니라 그 하늘의 영화로운 광명의 빛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빛을 이 세상에 받아 빛을 전하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대로 모세가 40일 그 금식을 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무엇이 빛났습니까? 광채. 할렐루야. 아마 저는 한 5년이나 10년 이후에는 얼굴에서 광채가 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가 지금 흑채를 뿌리고 나와서 그렇지 이게 살짝만 벗겨지면요 빛날 거예요. 빡빡 밀어갖고 빛나는 빛이 아니라 그 모세가 비추었던 그 빛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빛이에요. 거룩함을 받아 거룩함을 나타내는 빛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반 회중들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하여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이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에서 5절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시작. 하나님의 신 운행하시니라. 3절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씻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의 첫날 창조된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광명체에서 빛나는 빛인가요? 아니요. 광명체는 넷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럼 도대체 그 빛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에요. 도저히 우리 눈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빛이에요. 영의 눈이 떠야지만 볼 수 있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빛을 따라가는 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제가 10년 이후에 후뜩 까져갖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입니까? 그래, 고개를 흔들어 주세요. 너는 머리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 빛, 그 빛을 바라는 영화로운 삶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체현되어야지만 되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 8장 끝을 마무리하면서 영화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지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 요즘은 올라서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가 되는 프로이드가 이 사람이 다 망쳐놓은 건데요, 이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컴플렉스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의 테베라는 도시에 있어서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 여왕. 둘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강성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라는 제사장의 그 말에 예언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오이디푸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길렀다가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신탁이 만연했던 그 순간에 영험한 그 제사장의 말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왕과 왕비는 이 아이를 어찌할 수 없어 노종을 시켜서 아이를 숲속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노종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숲을 가서 버리려고 하는 순간 아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영롱한 눈빛에 버릴 수가 없어서 이웃 나라에 갖다 버리면 그냥 뭐 버린 거와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이웃 나라에 갖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린도 왕자로 이 오이디푸스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운명을 몰랐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그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여왕을 만나게 되고
그는 적진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고 어머니를 자기의 전리품으로 아내로 삼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제가 너무 흥분했어. 죄송합니다. 다시 할까요?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죽여버립니다. 살다 보니까 지금 그때 죽였던 그 아버지가 자기 친아버지였고 지금 아내로 지내고 있는 그 여인이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오이디푸스는 그 자기의 어떤 천륜의 죄를 범한 것에 실현한 나머지 그 무기를 들고 자기 두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두 누나를 뽑히면서 이제 실신해 있다가 깨어납니다. 깨어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 빛이여, 오 빛이여. 아니 두 눈을 잃어버린 채 깨어나서 외치는 첫 마디가 오 빛이여라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죠. 그 순간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 세상의 눈을 가진 자는 이 빛을 알지 못하리. 그렇게 외치면서 그는 2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속죄의 길을 살다가 신탁을 받아 그 신전에서 잠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이 이야기에 무슨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될 것은 2500년 전에 소포클레스라는 그 한 희극 작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 세상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도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육신의 눈이 멀어야지만 볼 수 있는 영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길에서 사도행전 자기의 그 신앙 간증을 2번이나 하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자기가 본 것 아닙니까? 그때가 몇 시였습니까? 정오 제6시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정오 제6시. 사도 바울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진리의 빛을 보고서야 그는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이 멀어야지만 볼 수 있는 진리의 빛을 그는 본 것이었고 그 인생이 바뀌었죠.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 제6시 정오 시간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논쟁 끝에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던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때는 제6시라 정오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태양빛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진리의 빛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내는 아름다운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8장까지 해오던 말은 칭의, 너가 죄인이다. 어둠 속에 있던 죄인이었지만 너를 의인으로 불러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빛을 아는 자가 되었다. 빛된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발할 것이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네가 이루어내는 참으로 빛된 존재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서 맨날 방언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지만 일반 생활은 개떡같이 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느끼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하다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관계가 깨어지고 일상생활이 엉망이면 그 사람이 참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집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 너희들은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8장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야, 대적할 사람이 결코 없다. 하나님이 너희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다른 누구와 다 나를 배신하고 갈지라도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의상 아멘 하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다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5장에서 말을 했죠.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 한번 통독하실 때에요, 똑같은 속도로 읽으면 안 돼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뭐 이해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래도 참고 천천히 갔다면은 8장 1절부터 39절까지는요 휘몰아치듯 지금 사도 바울이 일필휘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31절부터 39절까지는요 그냥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이렇게 읽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강한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웅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발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고발장을 들고 항상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다 고발당해요. 본인도 지금 고발을 당했어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고발당해서 암살 단원들이 40명 이상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로마에서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또한 다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고발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변호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딱 도장 땅 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또 8장 26절에 보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자연 만물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도록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가만히 있습니까? 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내 영이 깨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내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나도 모른 채 나의 영이 탄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강한 확신입니까? 이 나 한 존재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이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듯이 중보 기도가 함께 쏟아지고 있다면 그 영혼이 어찌 죄인 취급받을 것이며 어찌 낙담할 수 있겠느냐 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35절부터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입니까? 아무것도 끊지 못합니다. 7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말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환난이다라는 이 말은
내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악함 때문에 겪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억울하죠. 때로는 이 억울함 때문에 신앙이 왜 필요한가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환난에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곤고입니다. 이 곤고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방이 좁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막 옥죄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로서 오는 어떤 환난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그 괴로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지금 조여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7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게 이제 곤고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이 일을 통해서도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괴로움, 절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시편 42편 말씀을 좀 증거했는데요. 이 내면에 불안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는 시편 42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42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또 절망감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나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야, 영혼아, 네가 왜 그리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제발 좀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곤고함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죠. 이 박해는 그냥 단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결단함 때문에 생기는 박해입니다. 기근이죠. 네 번째는 기근, 굶주림입니다. 흉년 때문에 생기는 기근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정직한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가난이요, 배고픔이요, 굶주림입니다. 적신, 붉은 몸, 옷이 없다라는 거죠. 헐벗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우리 주님을 위해 능히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험, 고린도서 11장에는 잘 말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자초한 박해요, 기근이요, 적신이요, 위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칼이랴. 두말하지 않고 세상 권세를 뜻하고 로마 권력으로부터 순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용하죠.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고린도 할렐루야. 이거는 잊지 말고 그냥 기억해 주십시오. 아가야 지방이라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터키를 넘어와서 유럽 지류에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 고린도. 거기서는 로마가 훨씬 가깝고 예루살렘이 훨씬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로 가지 않고 AD 57년경에 네로 황제가 정신을 잃지 않고 제대로 된 통치를 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기독교 박해가 없을 당시에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찰나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AD 57년경에 이 로마서가 58년경에 도착을 했겠죠. 로마인들이 다 읽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난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가 크게 14구역으로 있는데 10개 구역이 몽탕 제로 변해버려요. 그 화재의 원인을 두고 네로 황제가 그랬다라는 이야기들이 편만하게 퍼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들이 다 타버렸고 가장 중요한 요새에 네로 황제가 자기의 궁을 지어 올리거든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 네로 황제는 이 원성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당시 유대교가 와 있었지만 기독교라는 이 작은 지류가 들어와 있어서 서로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고발하고 이런 분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어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작은 종교들끼리의 마찰인가 보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이 종교를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가 화재가 있고 난 다음에 원인을 이제 돌려야 되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모함을 하게 되고 이 기독교인들을 싸그리 잡아 죽이는 박해가 AD 64년부터 68년까지 4년 동안 어마무지막지하게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몸을 묶어서 기름을 붓고 밤에 불을 피우는 횃불로 기독교인을 사용하고, 이 뭔가 사람들의 불만이 있으면 굶주린 개들을 광장에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갖다 부어놓으면 뜯어먹히게 만들고, 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들을 이루어지면서 그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7년경에 썼던 사도 바울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평화로운 로마였던 거죠. 7년이 지나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 그리스도인들이 도살할 양처럼 잡혀 순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비록 도살할 양처럼 끊임없이 끌려가 비참하게 순교당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순교의 길을 감당하며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로 아둥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4년에 걸친 네로 황제, 그리고는 네로 황제가 완전히 68년도에 이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요. 새로운 국면은 이제 그 티투스 왕이 와서 이제 황제가 와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환란이 지나고 기독교인들은 수없이 순교했지만 과연 여러분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시기에는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죠? 할렐루야,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유구리 그 바닷가 쪽에 5가정, 중간 마을에 한 15가정, 윗동 마을에 한 30가정 사는데, 우리 집은 5가정이 있는 바닷가에 살았고 아버지가 선박 수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했으니까 넉넉했어요. 그리고 넉넉하진 않았는데 나는 막 넉넉한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요구르트를 사도요, 막 한 개씩 주지 않습니다. 막 짝으로 사와가지고 막 먹다가 똥 쌀 때까지 막 줘요. 탈날 때까지. 그게 우리 아버지였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주로 유학을 갔는데,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4학년, 제가 1학년, 형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유학을 갔는데, 진주 시골 출신이 뭘 압니까? 어린 마음에 엄마 아버지가 제일 잘 산다. 진주에 갔어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그때부터 3,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도시락 반찬은 딱 3가지였습니다. 멸치볶음, 오징어볶음, 오징어 채볶음, 김치. 그런데 왜 맨날 전부 빨개요? 멸치볶음을 왜 그렇게 빨갛게 합니까? 오징어 채도 하얀색인데 왜 빨갛게 합니까? 김치는 왜 빨갛습니까? 3학년, 4학년 도시락 반찬을 열면 무조건 빨개요. 냄새도 진합니다. 4학년, 5학년 되니까 도시락 반찬 열기가 부끄러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멸치볶음 똑같아요. 안 열어봐도 알아.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제가 어떻게 잘 극복했는 줄 아십니까?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유구리 그 선창가에 가면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참 눈물 나는데, 그 3남매가 자취를 했으니까, 누나는 4학년 때부터 밥을 했으니까 뭘 알았겠어요. 동네 나가서 구슬치기를 하고 돌아오면, 울고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저기는 형이 나오고 심지어 엄마를 데려옵니다. 아버지 데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유구리에 가면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사업을 했지 잘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어떠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을 죽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이 살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있다. 그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7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길 수 있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핵심적인 기독교 가치를 딱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생명이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삶에 대한 애착이요,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그에게 생명에 대한 삶,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절망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게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러분, 천사들입니다. 왜 갑자기 천사를 이야기할까요? 권세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사단, 그 아래에 속한 악한 영들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너를 누르고 있는 권세자들, 그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천사들, 영의 세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일어나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10년 후에 제가 머리가 빠질까 안 빠질까 심히 고민이 됩니다. 염려가 돼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 천지신명을 찾고 다른 종교를 찾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 이 모든 마지막 천사들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력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정확한 중요한 표현은 in Christ, 헬라어로는 en Christo,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번 주 본문입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라합. 빙글빙글 돌고, 이거 할렐루야. 세 번째, 어미 닭이 알을 품어 때가 되었을 때 24시간을 품으면서 조금씩 돌리며 골고루 열기를 전달할 때 라하프를 쓴다라고 말을 했죠. 어미 품에 안겨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품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품고 있는 한 내 영은 살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보이지 않는 빛을 전달하며 그 빛된 존재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미하게 하나님 도우시겠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돕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하늘의 자원을 나를 통하여 펼쳐내 주실 것이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를 당할지라도,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내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 얘기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제 앞에 끌려가서 이제 AD 400년경의 일입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로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이런 대화를 황제와 나눕니다. 황제가 내가 너를 쫓아낼 텐데 너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앞에,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네 모든 보화를 빼앗을 것이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보화는 하늘에 있으며 내 마음도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낼 거고 그러면 내게 아무런 친구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늘의 친구를 가지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그 친구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순교당합니다. 황금의 입,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 목회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외치는 것이 함께 죽자고 외치는 것입니까? 온갖 자본주의 세속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빛된 존재로 우리가 우뚝 세워져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믿음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찌들려 육의 삶을 살았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강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래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살아있는 자녀입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태양빛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양 아래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자녀는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가 우리를 끊고 놓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끊을 수 없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오늘 끊어진 것처럼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에 차 나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모험이나 박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받는 그 어떤 박해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권세가 권력자들이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내는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변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4년 이후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햇불의 밤이 되어지고 짐승의 밤이 되어지면서까지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노라 말씀을 상기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이 지나 오늘은 우리 하나님 세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하나님 매달파 있고 사랑하기보다 사랑받지 못해 괴로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해와 반목 때문에 또 다른 칼을 들이대며 마음에 상처를 주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죄의 몸된 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악 뿌린 이 세상 가운데 죄악에 찌들어 있는 개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위해 중보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로 확신에 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참된 회개하는 영혼이 여기 이 안에 있다면 주여 그 영혼을 이 시간 주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세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의 그 어떠한 존재들도 해안받지 않도록 주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그리고 또 폐가 또 상해 있는 우리 구강호 집사님 응급실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십시다. 또한 여러 가지 암으로 또 질병으로부터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사모님의 긍정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확신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꿈을 깨고 우리 사모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사령을 다하며 진력을 다하며 에너지를 쏟아냈던 그런 삶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깨어나 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확신에 차 기도하오니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죽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비다를 일으켰었던 주님의 역사가 다비다 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언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고우로는 빛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송아지가 외양간에 뛰어남과 같이 하나님의 사슴이 하나님의 모든 산 위에 뛰어오름 같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진력을 다한 그 산 위에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의지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영이 깨어 주의 영으로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기도들이 말할 수 없는 단식감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기도할 뻔 알지 못하는 은혜를 통하여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강호 집사님 배가 상하여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아버지의 호흡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가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통과 하나님 실험과 하나님의 원하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종 암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력을 다하며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심령 속에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육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고 또한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알지도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육의 삶 육신의 눈을 가진 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화로운 빛을 내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였습니다. 아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사모님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식이 돌아와 천상에서의 그 꿈을 우리에게 펼쳐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진력을 다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러 품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가 우리 목사님 마음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는 줄 압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여생이 아름답고 복된 목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과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한 사랑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 연초를 맞으면서 또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랑들의 성도님들의 그 단식 소리를 들으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여 복 주시고 많은 예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은 복들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3일 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또 육의 삶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을 벗고 영의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